말씀 보면요. 자, 본문 말씀 22절인데요. 22절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래서 이제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현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이제 지금 현재 나 요거 얘기하기 전에 앞에서 했던 얘기들이 있는데요. 방향 전환이에요. 그 방향 전환은 에베소 장로님들한테 설교를 고별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어떤 일을 한지 알지? 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봐라 지금 이제 나는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 19절부터 보면 앞에서 했던 얘기들을 알 수 있는데요. 19절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 3년 지금 바울은 3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길이잖아요. 오순절 날 도착하려고 서두르고 있어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 가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 좀 오세요 해가지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 초청해가지고 지금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난 3년 동안에 에베소에서 일한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19절에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그래서 지난 3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요약할 때 첫째는 겸손.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능력이 많잖아요. 에베소가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고 아데미 신전이 있는 우상의 도시거든요. 그리고 아시아의 수도예요. 근데 이 에베소가 복음으로 이렇게 전환됐잖아요. 엄청나게 도란노서원에서 많이 말씀을 가르쳤고 또 바울의 손으로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심지어는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 가면 막 귀신도 쫓겨나고 병든 사람도 낫는.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할 만해요. 그런데 겸손, 항상 겸손했다. 근데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죠. 영혼을 사랑하는 눈물,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았다. 굉장히 바울은 마음이 따뜻했고 참 저 사람들 불쌍하다. 눈물로 에베소 사역을 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의 관계로 유대인들이 굉장히 바울을 박해하고 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이 많았는데 이런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거. 나는 주의 종이다. 나는 주의 종이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노예다. 그런 힘으로 시험을 견뎌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에서나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고. 그래서 이제 바울은 3년 동안에 부지런히 가르쳤는데 유대인들에게도 말하고 이방인에도 말하고, 그래서 가리지 않았어요. 공중 앞에서나, 그러니까 회당이라든지 혹은 도란노서 공적인 장소와 각 집에서, 개인적인 집에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러니까 뭐 개인으로 만나서 가르치든 또 예배 시간에 가르치고 하든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만 있으면은 꺼리낌이 없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거 전하다가 잡히면 어떻게 되나, 저 사람들 반응이 나쁘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 안 하고 있는 그대로 담대하게 아주 거칠 것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죠. 3년 동안에. 자,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과 헬라인에게 가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한 내용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래서 여기 회개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소극적인 면에서 보면 회개고요. 적극적인 면에서 보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돌아서는 거죠. 내가 죄가 많구나 깨달아야 되죠. 그 다음에 깨달아서 돌아설 때 어디로 돌아섭니까? 예수님밖에는 나의 의가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어서 나는 의인이 된다.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죄인이 회개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3년 동안에 열심히 했다 그거죠. 그래서 지난 3년 동안의 사역을 회고하면서 에베소 장로님들 저하고 같이 그렇게 사역하고 일했죠. 지금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섰죠.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정말 과거에 대한 회상이죠. 굉장히 좋죠. 지난 날을 돌아봤을 때 후회가 없다. 우리 정말 최선을 다했고 이 에베소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돌아올 줄은 몰랐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이제 가슴이 뿌듯하죠. 예, 그걸 이제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날에 대해서는 뭐예요? 평가한다면 A+. 더 이상 뭐 손댈 것이 없을 정도로 참 잘했다. 잘했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끝난다면 어떻게 돼요? 옛날 얘기만 하게 되면 지금 뭐예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바울이 3년 동안의 사역을 얘기하고자 한 것은 과거를 뭐 자랑하고 뭐 과거에 있는 거를 막 꺼내가지고 다시 씹어먹고 뭐 과거에 대한 뭐 자화자찬으로 그냥 스스로 그냥 좋아하고 거기서 만족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3차 선교를 마치고 가는 길인데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죠.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일이 됩니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그래서 바울은 뜻밖에도 거기서 이제 체포됩니다.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죄로 타당치 않은 누명이죠. 죄를 뒤집어쓰고 잡혀가지고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있다가 재판도 안 하고 풀어주지도 않으니까 내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해서 이제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받으러 가죠. 그렇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앞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예루살렘으로 3차 선교를 마치고 선교 보고하러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갈 때에 자기의 심정, 자 22절 가서 다시 보겠어요. 봐라, 옛날 얘기 그만하고 지금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제 나는 지금 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과거보다 중요한 건 현재입니다. 내가 10년,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대. 내가 30년 동안 교회 권사로 충성했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말해봐 라고 할 때 내 가슴이 싸늘해졌어. 처음 사랑에 식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재가 최고로 좋아야 되는 거죠. 아멘. 오늘이 문제잖아요. 오늘이 지금 현재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나는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바울의 이 개인의 상황을 지금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의 에베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에베소에서 다 본 일 있잖아요. 객관적인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고 어떤 일을 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이에요. 근데 오늘의 주인공은 나예요. 나에 대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춥나 안 춥나, 배고픈가 안 고픈가, 내가 잠을 못 자가지고 피곤한가 아니면 굉장히 쉬어가지고 상태가 좋은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중에서도 뭐예요? 내 속에 있는 마음, 내 속에 있는 심령, 내 속에 있는 영혼, 그게 따끈따끈하고 이게 은혜로우면은 그 사람은 아주 좋은 거죠. 과거보다 중요한 게 현재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내 속에 마음을 이제 바울이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떠한가? 라고 말할 때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매여 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바울의 어떤 의지적인 게 아니죠. 성령께서 바울을 꼭 붙들고 그 심령을 주장하셔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거역할래야 거역할 수 없는 역사죠. 성령께서 강력하게 지금 나를 이끌고 3차 선교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안 갈 수 있냐. 근데 이 길은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셔가지고 내 마음이 그렇게 가고 싶은데 그래서 난 가고 있는 거죠. 자발성,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책임감과 당위성. 그러니까 뭐 안 가도 되는데 여행 삼아서 가보고 이런 건 아닙니다. 내가 반드시 가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셔가지고 가는 길, 거룩한 길, 당위성이 있어서 반드시 가야 되는 길,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내가 지금 3차 선교를 마치고 선교 보고하러 가는 길 그랬죠. 그러니까 이 길은 바울에게 있어서 항상 중요할 때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기름 부으셨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요한 사건들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혹은 성령의 그런 역사 이런 게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처음에 드로아에 가가지고 2차 선교할 때 그 아시아를 포기하고 마게도냐, 빌립보로 넘어가잖아요. 그때도 바울은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놨다고 선교가 막혀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고 있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환상 중에 성령의 역사죠. 그러니까 자기를 포기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바울이 2차 선교를 하고 3차 선교를 하고 라고 했을 때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바울아 가야 돼. 바울아 이거 해야 돼.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3차 선교 마치고 그냥 뭐 놀고 그 다음에 뭐 적당히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기어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에게도 성령에 매여 우리가 가는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항상 우리를 끌어가는 거죠. 언제마다요?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가 그냥 직선 도로를 갈 때는 그냥 생각 없이 가면 돼요. 고속도로. 뭐 대충 가면 되죠. 그런데 인터체인지 같은 게 있잖아요. 아니면 사거리 신호등이 있잖아요. 그럴 때 좌회전, 우회전 때는 차가 쓰거나 자기 방향을 꼭 확인해야 되거든요. 중요한 순간마다 성령이 이끌리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에게 사로잡힘, 이런 역사가 있을 때 바울처럼 우리의 가는 길을 잘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23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그러니까 지금 성령에 매여서 가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가고 있지만 주동적인 역사는 성령의 역사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이 나에게 증언한다. 성령이 나에게 알려주시는데 각 성에서 그랬죠. 그러니까 각 성이라는 말은 도시잖아요, 도시. 에베소, 뭐 빌립보 이렇게 하듯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가는 길에 들러서 가잖아요. 한 번에 비행기 타고 직항으로 가는 게 아니죠. 배를 타니까 둘러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배에서 내려서 잠깐 쉬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예루살렘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해, 가지 마, 인간적으로. 이제 이런 예언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적으로 바울, 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 가면은 어려워.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도 여러 예언자를 통해서, 선지자 입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고달픈 일이 있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할 때 바울은 나는 가요. 나는 가요.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가는 길을 그 인도 에스코트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바울의 가는 길을 이제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갈래? 이렇게 하는 거죠. 바울은 가겠다는 거죠. 자, 증언하는데 한결같은 얘기가 뭐냐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 여기 보면 결박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에 갇혀서 있는 거의 결박이거든요. 환난이란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배고프기도 하고 때로는 몸이 상하기도 하죠. 환난, 지독한 환난. 그래서 지금 바울이 겪었던 여러 가지 결박과 환난이 있었어요. 빌립보 감옥에도 들어갔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3차 선교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감옥에 갇히는 사건은 그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바울에게는 부당한 대접이거든요. 이런 일이 있다.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그걸 이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보라 나는 성령에 매여, 지금 나는 성령에 매여라고 하는 이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고자 하는, 가야만 하는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약간의 의문점이 생깁니다. 어떤 의문점이 생기냐면, 바울이 지금 제대로 된 이 대접을 받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자, 1차 선교했죠. 2차 선교했죠. 3차 선교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잖아요. 그럴 때 1차 선교 때는 뭐 바울이 그런 사람이냐? 그랬어? 뭐 이렇게. 2차 선교니까 바울이 꽤 열심히 능력 있게 했나 보다. 이렇게. 3차 선교란 뭐예요? 바울 사도 우리 훈장 주자. 바울에게 정말로 사도로서 아예 인정도 해주고, 막 다 바울 때문에 지금 3차 선교가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빌립보, 뭐 고린도, 그다음에 뭐 에베소 할 거 없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샀냐. 그러니까는 이제 이거는 세계 선교의 기념비적인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주자. 뭐 에베레스트를 이렇게 등반하게 되는데, 뭐 높은 그 산을 몇 개를 등반하게 되면 막 이렇게 기네스북에도 올리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인정도 해주고, 어떤 뭐 기록 인증 내지는 뭐 역사적인 어떤 하나의 기념비, 뭐 이런 거를 대략 생각할 수도 있겠죠. 세상은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네, 과학자들이 탁월한 업적이 있으면 무슨 뭐 노벨상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듯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세계 3차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 예루살렘이 본부잖아요. 그랬을 때 그 선교 소식을 듣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우리의 기대는 긍정적인 거죠. 예, 바울에 대한 의심이나 이런 거는 이제 다 우리가 버리고, 바울 너무 수고했어. 그러니까 좀 푹 쉬게 하고 좀 이렇게 대우도 해주자라는 생각이 우리 쪽에서는 들잖아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아주 그냥 칼을 갈았죠. 이거 안 되겠다. 예, 이거 완전히 유대교의 이단이고 바울 세상을 아주 시끄럽게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누명을 쓰잖아요.
그래서 결박돼서 감옥에 가서 이제 큰 환난 고초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우리가 볼 때 타당한 거냐? 그러면 이걸 알고 예루살렘까지 계속해서 갈 거냐? 우리 같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저도 처음에 신학을 간다 하니까 뭐 집에서는 난리죠. 신학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배고픔의 상징이고요. 뭐 못난 게 상징이에요. 은혜 받아가지고 막 간다 하니까 그걸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금요일 대부분 금요일인데 아닌 날은 비 오는 날은 금요일을 못 가니까 딴 날 청계산 기도원 가가지고 이제 산기도 산에 가서 야외 기도죠. 야외 기도하다가 이제 새벽에 예배당 들어가서 참석하고 이렇게 오는 거 그거를 꽤 했죠. 꽤 했죠. 6개월인가 했어요. 매주마다 거의 안 걸렸어요. 학기말 시험 때는 그날 안 가면 딴 날 가서 했어.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는 저는 신학 간다는 게 이제 입에 달린 말이고 저희 집에서 어머니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한 게 이제 붙은 말이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 사촌 형님이 장로님인데 장로해서 교회 잘 섬기면 되는데 꼭 목사를 해야 되겠냐고 교회 일이 힘들다고 그거 힘들다고 그렇게 집에서 반대하는 거는 집안 사정 때문에 반대하는 거고 장로님 형님이 반대하는 거는 교회 형편을 좀 아니까 목회가 쉬운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나는 교회 와서 일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쉬운 줄 알았어요. 그때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만. 근데 그 대접에 관해서요 결박과 환란이다 이랬잖아요. 근데 이거 알고도 갈래라고 할 때 사실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 바울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3차 선교에서 환영도 못 받고 잡혀가지고 죽이려고 달라드는데 그 사지에 왜 갑니까? 가면 안 되죠. 근데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는 지금 성령에 이끌려서 간다 이거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이거는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해서의 그 상황이 최종적인 상황이라고 하면은 사실 뭐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날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날이 아니라 그날 더데이 그날 이 말은 지정된 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백보자 심판의 날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다 나와라 해가지고 그 재판하게 되는데 그 재판은 엉터리 재판이 많잖아요. 세상은 지금 우리나라 난리요. 뭐 이렇게 해서 하면 뭐 유죄 이렇게 해서 무죄 막 뒤바뀌고 하는데 요거는 흑보자 심판이야. 흑은 아니고 회색 같아. 이렇게 보면 흰색이고 이렇게 보면 흑색이고 완전히 조롱당하는 겁니다. 지금 판검사 뭐 별거 아닌 거예요. 뭐 정치 바람 불어가지고 뭐 하면은요 잣대가 달라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그거 뭐 재판을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왜 우리가 최후의 심판을 백보자라고 하냐면 정말로 100% 완전한 판단, 재판 그날이 있죠. 그날에 뭐 한다 했어요? 의의 면류관을 준다 했잖아요. 바울은 참수형 당했거든요. 로마 황제가 이거는 살려두면 안 되니까 목을 치라 해가지고 죽였다고. 그러니까 세상에선 살려두면 안 되는 사람이야. 최하급이야. 로마 제국 하에서 살려두면 안 되는 사람은 목 베는 거 죽이는 거예요. 거기에 속한 거예요, 바울은. 근데 그날에 어땠습니까? 백보자 심판 앞에서 뭐라고요? 의의 면류관 쓰는데 최고의 면류관을 누가 받아요? 바울이 받잖아요. 전혀 평가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루살렘 3차에서 도착했을 때 잡아다가 가뒀는데 그게 끝이라면은 바울은 사실은 뭐 의심도 들고 불만도 하고 안 가도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날을 바라보고 살았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다고. 아멘.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았다고. 아멘. 만약에 우리의 그 생명의 연한이 육신적인 거로 끝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랬어요. 주일날마다 놀집에 예배드리러 갔냐? 어제 오후에 눈 많이 왔잖아요. 어제 오후에 눈 많이 왔죠. 눈 뜨세요. 눈 많이 왔죠. 어제 눈 뜨고 눈 구경 갔어요, 안 갔어요? 눈 구경 가신 분 손 들어봐요. 저녁 때. 눈 내릴 때는 안 가지. 눈 그치고 나서 눈 구경 가신 분 손 들어봐요. 별로 없어요. 밥 먹고 뭐해요? 네.
저도 일부러 간 건 아닌데 저녁 때 밥 먹으러 가는데 야 탄현역 지나서 쫙 일산역으로 산책로 쫙 가는데 점점 빠져들었어. 너무 멋있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는 이거는 그냥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사진을 찍었어.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낼 데가 어디 있어요. 식구들 카톡방밖에 없지. 그래가지고 올렸더니 와 멋있다. 그래가지고 저녁 먹고는 집사람도 같이 나가자 해가지고는 해서 그랬더니 막 그 눈사람 만들어 놓은 데 가서 또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자기가 만든 것처럼 해가지고 재밌게 놀았다고. 그러면서 코로나 때문에 외국 여행도 못 가는데 오늘은 그냥 눈꽃 구경이다 해가지고 막 돌아다녔다고. 근데 그게 육신적인 거면요 불쌍한 거예요. 주일날 놀러 가야 되는데 놀러도 못 가고 먹고 치워도 모자라는데 갖다 헌금도 해버리고. 그거 뭐든지 다 해봐야 되는데 금지하는 게 많잖아요. 술 많이 취하지 마라. 술 취하는 것도 못하고 못하는 게 너무 많지. 그랬는데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 어땠습니까? 영광의 부활이 따로 있댔죠. 하늘에 있는 것도 등급이 다 다릅니다. 해, 그 다음에 달 중에도 막 보름달, 그 다음에 별 중에도 막 북두칠성, 이런 거는 눈에 보여요. 근데 반짝반짝 작은 별 이름도 없잖아요. 그리고 반짝반짝 안 하는 별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을 놓고 볼 때 3차 선교 갔는데 뭐 환영해가지고 바울 여기 앉으세요 수고했어요 이거 안 해준다 해가지고 내가 안 갈 이유는 없는 거죠.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무슨 세상의 상 바라보고서 바울이 지금 전도를 했습니까? 아니죠. 로마를 보리라.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정말 많은 환난과 고초 중에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다. 바울을 부르실 때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주님의 부르심에 늘 충성해가지고 1차 선교도 하고 1차 선교했으면 교회를 많이 세웠으니까 안 가도 되잖아요. 근데 또 2차 선교잖아요. 2차 선교 때 얼마나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기어이 3차 선교를 갔잖아요. 3차 선교하고 그냥 에베소에 놀러가도 살더라도 대접 잘 받겠지. 근데 뭐하러 예루살렘을 갑니까? 가야 될 길이니까 간다고 해요.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달려갑니다. 근데 이것은 나의 계획이나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성령에 매여서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줍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성령께서 바울 너는 이방인에 대한 사도야. 가야 돼. 끝까지 가야 돼. 로마를 보리라. 그러니까 거기에 충성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 앞에 좀 이렇게 육신적으로 볼 때 좀 피곤한 일이나 힘든 일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뒤돌아설 마음이나 거기서 멈춰서서 주저앉을 마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에베소에서 3년간 그거 잘했는데 현재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회의적이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이 복을 안 주시고 내가 이 정도로 했는데 앞에 가면 잡아다 가둔다는데 내가 그 사제에 가야 되니까? 라고 의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끝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현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기름을 부어야 돼요. 날마다 성령에 매여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야지 우리 앞에 있는 영광의 길이 또한 개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을 보면 알거든요. 끝을 보면. 그 끝을 보려고 뭐냐면 오늘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성령에 매였는데 지금은 육신에 매여가지고 나 거기 상한 주면 안 갈 거예요. 거기 가서 밥상 차려줘가지고 환영해주면 가지만은 나를 푸대접하면 난 안 갈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은 뒤돌아서는 일이다. 바울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라고 했던 말은 정말로 자기의 혼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했던 말입니다. 자, 그러면 24절에 보니까 이렇게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라고 하는 말은 뭐죠? 어떤 목적성이죠.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면은 이렇게 일을 끝내려고 하는 그 목적과 그 이유 그거는 뭐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것을 위해서 내 생명도 귀한 게 아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마치려 한다라고 할 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달려갈 길,
이게 지금 바울의 사명이에요. 달려갈 길, 너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야.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이 다 복음 듣고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오는데 그게 바로 달려갈 길이야. 가는 거야.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멈추면 안 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달려갈 길은 예수께 받은 사명이고, 예수께 받은 사명은 내가 달려갈 길인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 예수께 받은 사명,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달려갈 길. 그리고 이것을 또 풀어서 설명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러니까 복음을 증언해서 복음 전파, 복음 전파가 나의 사명이고 복음 전파가 나의 달려갈 길이다.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이거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지금도 계속해서 예루살렘까지 3차 선교를 마치고 가야 되겠다. 그런데 조건이 뭡니까?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게 바로 이제 생사관이죠. 사는데 왜 사냐? 밥 먹으러 산다. 밥 왜 먹냐? 먹기 위해서 먹는다. 먹는 거 왜 그러냐? 좋은 거 먹기 위해서 산다.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사는 이유가 뭐냐? 나의 사명 때문에 그렇다. 밥은 왜 먹냐? 나의 복음 증언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할 때 복음 증언이고 십자가의 복음을 다 세상에 전파하는 그거라. 사는 이유. 그 다음에 죽을 때는 어떻게 죽냐라고 할 때 죽을 때는 자연사했다. 혹은 병사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다. 딱 죽을 때 사인이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죽었냐? 마지막에 최종적인 사인은 코로나입니다. 지금 그러면. 근데 이 사람은 뭐냐? 기저질환이 있었다. 그러면 그건 참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그 진단할 때는 뭐냐면 다 심정지 이런 식으로 써요. 심장이 멈췄으니까 죽은 거지. 근데 심장이 멈추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 사명 끝났다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이유는 복음 전하는 거고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밤에도 복음, 낮에도 복음. 그런 거죠. 건강에도 복음 전하는 거고 병들어도 복음 전하는 거고 감옥에 갇혀도 복음 전하는 거고 풀어줘서 자유가 오면 복음을 더 많이 전하는 거고 딱 그건 바울이에요. 생사간에 나는 한 가지 목적과 표대를 향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근데 지금도 흔들림이 없이 나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바울의 생사간에 분명한 고백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그래서 원래는 생명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생명을 훼손시키거나 파괴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 관리 잘해야 돼요. 제가 처음에 부목사에서 갔을 때 교회 교역자들이 많으니까요. 우리로 말하면 새생명 전도 주일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교구에다 다그치잖아요. 막 해라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막 이렇게 그거 막 하는데 당일날인가 그 전인가 교역자 회의를 했는데 아마 전이겠죠. 누구 전도사는 왜 오늘 안 보여? 라고 하니까 뭐 몸살 났대요. 그랬더니 그 몸살도 행사 끝난 다음에 나야지 왜 미리 났냐고 혼내키더라고. 억지죠, 억지. 억지인데 또 말 안 되는 억지는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긴장을 딱 하면 일 끝난 다음에 아픈 거 있죠, 그죠? 예, 근데 일 나기 전에 아픈 사람은 뭔가 좀 이렇게 정신이 풀린 사람이라고 보통 보잖아요. 그 틀린 말이 아니에요. 결심하는 거예요, 결심. 그 결심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른 게 막 들어올 수 없는 거죠. 그 내가 딱 붙들고 있는 그것이. 그래서 막 긴장할 때는요, 뭐 어떤 초능력도 나옵니다. 엄마들이 막 애를 업고 막 하는데 보통 때는 못하죠. 근데 애만 아프면 초인간적인 힘이 나오거든. 남편이랑 싸울 때는 그 힘이 안 나와. 그냥 눈물만 흘려. 근데 애가 막 울면은 그냥 업어가지고 병원도 막 달려간다고. 그게 마음의 문제 같아요. 마음의 문제 같아요. 내가 사나 죽거나 해야 될 일을 생각하면요 힘이 빡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상태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빌립보 1장 20절에도 말하고 있는데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 가지 계획이 있고 막 그 자기가 희망하는 것들이 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다 한 가지 목적에 다 거기로 다 갑니다. 그게 뭐냐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복음이 전파되는 거다. 이거 하면은 다 바울은 오케이예요. 오늘 뭐 밥상이 썰렁해도 복음 전하는데 잘 됐다 그러면 좋아요. 그래서 오늘 뭐 밥상이 진수성찬이라도 오늘 전도도 하나도 못했다 그러면 오늘 아주 좀 안 좋은 날이에요. 내가 오늘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나 배부른 거예요. 근데 뭐 기도도 안 하고 어디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오늘은 좋은 날이에요. 근데 다른 건 다 다녔는데 교회를 못 온 거예요. 그럼 안 좋은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에 지배받는 거죠. 이것이 분명해야지 우리의 가는 길을 잘 가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숨을 바쳐 사는 거죠. 예배 드리는데 안 되는 분들은 뭐냐면 예배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어도 예배 드려야 되겠다. 기도 잘 안 하는 분들은 뭐냐면 기도에 대한 가치가 없어요. 아쉬우면은 한번 했다가 안 그러면 또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매달려야 돼. 죽기로 매달린다잖아요. 기도하는 정신이죠. 예배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이 되면 하고 환경이 안 되면 안 하는 게 아니라 환경이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예배죠. 물질을 섬기는 거. 남은 거 섬기는 거는 갖다 버리는 거지. 첫 번째로 소중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옮겨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기로 각오해야지 우리의 물질도 움직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시간도 흘러가는 게 시간이야. 물수도 쓴다고. 근데 하나님 앞에 여기 묵상하라고 새벽에 기도합시다. 묵상합시다. 안 되면 새벽 묵상 새벽 예배 잠깐 나오는 말씀이라도 묵상을 합시다 하는데 그 조회수가 좀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300 안 돼요. 다 하시라니까. 진짜 말 안 들어요. 네. 그거 10분, 20분이 모자라가지고 오늘 하루를 바쁜 일 못하는 건 아닐 것 같아. 그래서 저도 지금 고민이에요. 핸드폰 6호제 쓰고 있거든요. 그 데이터 좀 모자랄 것 같아 이거. 그래서 아예 그냥 늘릴까 돈 좀 더 내고. 왜? 오다 가다도 들을 수 있잖아요. 무제한으로. 좋은 것 같죠? 아멘? 모자라시는 분은 교회에다 신청해요. 교회에서 보조금 드릴게. 데이터 값. 그렇다 해서 다 가져오면 큰일 나는데. 진짜 요것 때문에 고민하신 분 있으면 오시라. 우리의 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시간도 내가 살든지 죽든지 추구하는 게 있으면 그 시간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운동선수들도 전성기 때 막 금메달 딸라 그러면요. 결혼도 안 하고 혹은 뭐 결혼했다 하더라도 집에 안 가고 선수촌에 들어가서 1년씩 2년씩 자기의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그래 땀 흘리는 시간이 있어야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할 거 다 하고. 그런 천재는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에.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는 개인 생활이 없어요. 과학자들도. 그럼 우리나라 백신 못 만들고 가는 거는 그런 수많은 연구자들이요. 그 실험실에 연구실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뭔가를 하기 때문에 기초과학이 나오고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안 나오면요. 그것도 그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굶으면서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막 연구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그 시간이 그 노력이 결실을 맺는 건데 대부분 뭐 거의 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생사간에 군인 중에도 진짜 군인 얼마 없어요. 생사간에 국가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고 자기 몸을 던질 수 있는 진짜 군인 많지 않아요. 그냥 갖다 끌어모은 군인은요. 보통 때는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게. 근데 막 그 전쟁터에서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요. 그냥 정신 못 차려요. 훈련된 100명이 10,000명보다 나을 수가 있어요. 기도원의 300이 3만보다 나았잖아요.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 쳐서 미디안 연합군을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이것을 볼 때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점 뭐냐면 바울이 말씀도 잘 가르친다. 은사가 있죠. 바울에게는 신유의 은사가 있잖아요. 또 막 귀신 환자들도 쫓아내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바울의 내면 속에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성령의 이끌으심을 따라서 나는 거역하지 아니하고
내가 평탄한 길이면 감사해서 가고 거칠은 길이 나오고 결박과 환란이 있어도 내가 가야 될 길은 간다.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이 고난의 잔을 마시라 한다면 나는 이 고난의 잔도 마시겠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마지막에 자기의 생명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옮겨주십시오라고 했잖아요. 생명 귀하죠. 그렇지만은 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사명이다. 아멘. 예수님도 그래서 하늘에 밀어야 된 거고, 바울도 항상 가서 뭐냐면 내 생명 귀하지. 춥고 배고프고 바울도 싫죠. 그렇지만 내가 복음 전하는데 때로는 추위를 견뎌야 되고 배고픔을 견뎌야 되면 그것을 이기고 나가는 것이죠. 아멘. 이거는 종류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알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는 알바하셔도 되는데 신앙생활을 알바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알바는 겉모양은 있지만 나중에 이게 없어져요. 1시간 때우면 되고 내가 그냥 이 자리에 있다가 그냥 가면 되고 이런 약한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로 사명은 없어요. 재미삼아 하는 거지. 재미삼아 하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자기가 벤처기업이라도 세워가지고 일하는 사람은요, 퇴근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시급이 어디 있어요. 자기의 막 영혼까지 끌어다가 다 갖다 하잖아요. 요즘에는 투자하는 것도 그렇게 한다더라고. 막 집 사고 주식 하는데 세상이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옛날에는 주식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 했는데 물어보니까 이 젊은 세대는 주식 안 하는 사람이 없대. 다 한다 하더라고. 근데 그 잘못하면 망하지. 근데 막 영혼을 끌어다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눈 보면 막 눈에 핏대가 솟아가지고요. 이게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뭐 말은 되더라고. 월급 가지고 사느니 주식에서라도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보태면 그게 이제 다른 사람보다 경쟁에서 이긴다. 뭐 이런 게 있는가 보더라고. 그런데 자기가 주인의식 없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사명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명이 없는 사람은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기가 막히거든요. 영하 막 10도 됐는데도요 공원에 그 헬스기구에 매달려서 하는 사람들 있죠. 근력 운동하는 사람들. 저는 이해 불가능합니다. 근데 어제 막 눈발이 날려가지고 눈은 그쳤더라고요. 저녁 때는 눈 그쳐가지고 가는데 거기 그 헬스기구들이 눈이 다 묻어 있잖아요. 그걸 털고서 막 이렇게 그 운동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봤더니 여자더라고. 독하더라고. 그러니까 목표 의식이 없으면요 안 해요.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인데 이거는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부어주신 거예요. 네가 권사냐? 장로냐? 목사냐? 복음 전하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생명이 귀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 말하면 항상 벳세메 서로가 남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젖되지 않은 송아지가 우는데 그 암소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눈물 흘리잖아요. 근데 뒤돌아서서 집으로 가기에는 자기가 끌어가야 될 이 수레에 싣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야. 그러니까 그 사명에 이끌려가지고 눈물을 흘리지만은 뒤로 가야 될 소가 앞으로 가고 있더라고.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성령께서 시키는 일이죠. 바울은 여기에 충성을 다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3자 선교하는데 환영 안 해도 좋아요. 나는 가야 돼요. 그렇다면 나는 갈 거예요. 그게 바로 결심이죠. 바울의 결심이죠. 우리에게도 이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결단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그러니까 이제 그 왕래라고 하는 것은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복음,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지금은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최후의 이별입니다라고 이제 바울이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했을까 하면, 지금 자기가 3차 선교를 마치고 가게 되면 결박과 환란을 당한다 하니까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에베소 장로님들 다시 못 봐요. 이런 말도 되고요. 그다음에 좀 더 넓게 보면 바울이 이제 그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까지 가는, 그러니까는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더라도 내가 로마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에베소는 내가 다시 못 올 것 같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리고 로마로 갔을 때도 거기서 이제 첫 재판에서는 석방이 되잖아요. 그래서 잠시 다시 전도 활동하다가 나중에 다시 잡혀서 순교하게 되는데, 그때 보면은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계획이 있었어요. 어딜 가냐면 서바나, 스페인을 가야 돼. 그러니까 지중해가 세계의 중심인데 지중해에서 로마만 아니라 로마보다 더 먼 곳이 스페인이거든요. 거기까지 가보고 싶다. 사실 거기 못 갔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원대한 계획들이 있는 거예요. 죽어도 못 보는 거고, 내가 만약에 살아서 로마를 가도 에베소 장로를 다시 못 보는 거고, 만약에 내가 다시 서바나, 스페인 쪽으로 복음 전도의 길이 열려져서 가게 되면 에베소하고 또 반대 방향이니까 더 못 보는 거죠. 어쨌든 간에 에베소 장로님들, 우리 얼굴 다시 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이 마지막 설교의 마무리를 자기 마음에 있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못 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그 하나의 그 인사말 중에서는 최후의 인사말이죠. 안녕, 마지막. 바울이 이거 하고 이제 떠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의 그 남아있는 것이 좀 설렁설렁 하다가 뭐 오늘 안 하면 내일 하면 되지, 뭐 이번 주에 예배 안 되면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코로나 간 다음에 교회 문 열어놓고 어서 오세요 하면 그때 가면 되지, 헌금 나중에 돈 좀 벌면 하면 되지, 전도하는 거 다음에 하면 되지, 이렇게 그 뭔가 뭐 내일 생각해 봅시다라고 하는 이 꼬리가 불분명한 거는 잘라버리자 이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거죠.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자기 가지고 있는 거 다 불태우는 거죠. 자기의 사명을 100%, 120% 지금 완수하는 거죠. 바울은 그런 상태인 거예요. 완전히 그 능력이 충만해가지고 폭발 일보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뭔가 김 빠져가지고 아니면 말고, 뭐 여기 아니면 안 되나? 이거 아니면 안 되나? 여기 가서 끼우, 저기 가서 끼우, 오늘 할 거 내일로 미루고, 내가 할 거 남한테 미루고, 봐도 못 본 척하고 못 본 것처럼 해요 라고 하고, 이렇게 가는 이러한 모습은 바울에게 하나도 없는 거죠. 장로님들 지난 3년 동안에 우리 후회 없죠? 나는 지금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갈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장로님들 알아서 하세요. 나 다시 볼 일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나 볼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 권사님들이 70이 은퇴요. 은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도 사실은 진단받으면 빠르면요 몇 달 만에도 죽습니다. 시한부. 그게 아니라 사고 나면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할 거를 미루고 다음에 생각해 봅시다 라는 말 자체가 무의미한 거죠.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나 고백은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오늘로서 다 끝났어요. 항상 계산이 1단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로서 내가 할 걸 다 했어요 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뭔가 남아가지고 뒤로 꼽을 쳐놓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눈치 봐가지고 요리 빠졌다 저리 빠졌다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일사각오 못한다니까요. 죽기로 각오하고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지 어떻게 죽기로 각오합니까? 근데 내가 오늘 마지막이에요 라고 하니까 미루지 않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선교사들 보면요, 와서 선교사들 그 시대의 사람입니다. 의사들, 의료 선교원 분들 중에도요 폐렴으로 죽은 분들도 있어요. 발진 티부스 이런 것 때문에 죽었어요. 의사들도, 의료 선교원 분들도.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의료 체계나 이런 약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약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까지 올 약이 어디 있겠어요, 급히. 그죠? 그러니까는 지금처럼 기대 수명처럼 많이 못 살았다니까요. 금방 와서 제임스 홀하고 로제타 홀하고 샤우드 홀 이 부부하고 아들 얘기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제임스 홀 평양에 들어갔다가 감염돼가지고 죽었죠. 그러니까 부인 로제타 홀이 아들 하나 있었는데 그 미국 가야 되겠다 해서 갔다가
한국 다시 와야 되겠다 다시 오잖아요. 그랬더니 그 딸도 한국에 가서 또 죽었죠. 남편과 딸을 묻은 한국 땅에서 살고 싶겠어요? 우리 같으면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이 징그럽네. 선교하러 왔는데 대접이 뭐야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이랬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다시 공부하러 가서 미국 가서 의사가 돼서 와서 며느리까지 의사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이 결핵병원을 세우자는 해주다. 그 결핵병원 홍보를 하는데 결핵이 그게 아주 연병이거든요. 아주 그 사람들이 옆에도 못 오게 하는 그런 병이라니까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결핵이 얼마나 전염성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홍보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씨를 만든 게 샤오돌이에요. 그것도 나중에 일본 사람들이 나가 그러니까 추방당해서 쫓겨나갔잖아요. 근데 보면 다 세상의 명예가 뭐고 다 내려놓은 분들이고요. 생사도 넘어간 분들이에요. 남편이 죽은 땅에 와서 또 하고 딸이 죽은 땅에 와서 또 하고 쫓겨난 땅을 위해서 또 하고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 일사각오예요. 내일은 없다. 무대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을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내일 걱정하거나 내일 계획할 그 정도로 우아한 게 아닌 거예요. 오늘에 있는 생명을 다 짜내서 일하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이 바울의 그 설교를 보면서 바울의 지금 현재 마음의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이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얘기하지 마라. A+야. 근데 앞에 결받고 환란이 있어. 안 갈 수도 있어. 근데 성령께서 가래. 나는 가는 거예요. 멍에를 맸어. 죽어도 좋아. 일사가고요. 지금 이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큰 에베소 장로들에게 울림이 되는지 모르죠. 나 살겠다라고 이런 모습 보이면은 에베소 장로들이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는데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지켜주세요. 에베소 교회를. 내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 세운 거 잘 지켜주시기 바라요. 이 얘기는 우리 모든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죠. 교회 김 빠져버렸어. 교회 김 빠졌다니까요. 우리 교역자들 고생이 많거든요. 지난주에 너무 한파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막 하수도 얼고 막 이래가지고 수습하느라고 어제도 눈까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다 이제 교역자들 성격을 아는 거지. 뭐 한 사람들은 사표 쓰고 간다니까. 내가 눈치로 왔냐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많은 건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 이게. 본심을 다하라. 아니 그러면 교인들이 오냐? 그럼 우리가 나가서 눈술해야 되는 거고 하수구가 막혔으면은 봄 되면 열리겠지. 못 참지 내가. 그래가지고 어제 그제인가? 월요일이 그제지. 그래가지고 여기 카페 하수구가 되는 것처럼 하더니 또 안 돼가지고 성질 나더라고. 며칠 했는데도 스팀기 넣어서 했는데도 안 된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저녁 때지 생각해서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현장 탐방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가 보니까 삽을 가지고 팠거든요. 나는 그 얼음 덩어리인 줄 알았어요. 땅이. 그랬더니 물컹물컹해. 거기 웬일인가 봤더니 온천이더만 거기가. 예, 더운 물이 걸로 다 솟아나와가지고 지금 하수구 뚫려서 가야 될 게 바깥으로 다 터진 대로 나오고 있더만. 그래서 온천이 돼가지고 물컹물컹한 거예요. 팠더니 물바다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흙을 막 걷어냈죠. 흙 걷어내는데 다 안 되니까 손으로 막 삽질하다 안 되니까 손으로 했더니 자꾸 장갑기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소리가 안 들렸어. 그랬더니 그 손톱 밑에가 갈라졌어. 그럴 줄 알고 한 거지 그때. 성질나서 막 이렇게 긁었더니 갈라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월요일 밤에 다 못하고 어제 막 그 낮에부터 해가지고 우리 석 실장부터 해가지고 교역자들 나가서 눈 오는데 그래 하다가 어떤 고압 세척기를 넣어가지고 어제 한 6시 정도 전인가 드디어 하수구가 뚫렸습니다 해가지고 방울 목사 목소리 중에서 그렇게 업되는 거 처음 봤네. 다 퇴근하고 어두워서 가야 되는데 이제 그만해라라고 이제 할 판이었는데 마지막에 됐대. 그래가지고 목사님 물이 콱 나가요. 그래가지고 설교할 때 그렇게 좀 설교할 때 없대죠. 그래서 내일은 없는 거예요. 사실 저는 어제 퇴근을 가라고 말은 했지만은 제 성질 같으면 거기 밤새도록 하라.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고압 세척기로 하라고. 근데 알아차려가지고 다음에는 교육자들 그렇게 하시기 바래요. 저는 빨리 퇴근하고 가라 그러면 목사님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거예요. 오늘 밤에 하다가. 이것 때문에 죽을 필요는 없는데 복음 전하는 걸 위해서 죽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교회 너무 김 빠져가지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더 똘똘해져야 되는 거고 먹고 살기 어려우면 더 똘똘해져야 되는 거고
건강에 위협이면 더 똘똘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리고 교회 예배에 대해서 하여튼 간에 말 많아. 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건 뭐냐면 실제적인 부분은 법정에서 가야 되는데요. 그것보다 우리가 말하는 건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목숨보다 귀하고, 예배는 재산보다 귀하고, 예배는 헌법보다 귀한데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으니까 헌법 위에 있는 것도 우리 예배의 정신이다. 그런 것 좀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다 공감을 해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무슨 말하면 꼭 방역에 대해서 정부하고 다르게 말하면 정치 목사라 막 이런 식으로 거는가 봐. 저도 정치 목사요? 방역하지 말라는데 교회에 대해서 뭐라 하면 20명은 너의 방역이고 21명은 방역 아니야. 제가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럼 저도 정치 목사예요 지금? 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뜻을 알아차리라 그 말입니다. 예? 가장 소중한 것이 신앙이고 교회라 했으면 거기에 맞는 언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있어서 따르는 거예요? 아니면 없어서 따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라니까. 똑같이 따르더라도. 따라주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 오지 마라 해서 이렇게 착 안 오는 경우가 있냔 말이에요. 오라 그러면 안 오잖아요. 오라 그러면 넘치게 와야 되잖아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지금 현재 마음의 상태를 본받읍시다. 성령에 매여서 결받고 하려니 기다리나 나는 갈 수밖에 없고 나는 가고 싶다. 아멘. 이런 하루가 모여서 바울의 과거가 된 거고요. 이런 하루가 모였기 때문에 나중에 로마 감옥에서도 순교의 제물로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하면 안 해도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있었으면 마지막에 순교할 때도 미꾸라지 좀 빠져나가면 되죠. 나 잘못했어요. 기독교 안 하고 기독교 나쁜 거예요. 라고 하면은 풀려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거죠. 오늘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날 풀렸잖아요. 영상이잖아요. 근데 낮에도 영하 15도가 뭐예요? 그냥 공기가 바뀌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따뜻하게 살아가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냉탕으로 만들면 냉탕이 되는 거고요. 온탕으로 만들면 온탕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 냉장고 관리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베란다에다 내놓으면 급하게 상하진 않겠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냉장고 안에 일정한 온도로 넣어놓는 것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아멘. 관리를 계속 해주잖아요. 24시간 내에. 냉장이면 냉장, 냉동이면 냉동 해주잖아요. 바깥에 추운 데 내놓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 온도가 달라요. 음식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 민감해야 됩니다. 아멘. 저희 집사람은 좀 차갑게도 자는 편이고 저는 뜨겁게 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침대에 이게 매트, 전기 매트 들어오는 것도 저기는 끄라고 저는 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젠가 그제 보니까 더워서 그런지 내 것까지 다 꺼놨더라고. 그래서 자려고 그러는데 추워서 잠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막 성질 부렸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 거 끄지 말라고. 우리가 좀 민감합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죽기로 각오하고 오늘 내가 사명대로 산다. 이걸 날마다 연습해야지 그런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바울이 일사가고 표현하고 3자 선교 마무리 짓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서 주님의 뜻에 충성할 수 있는 정말 오늘 상태가 최고의 상태인 그런 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